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인공이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참 즐거움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후에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 야외 예배가 있는데 또 오늘 아주 신나고 즐거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에 어린날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쉽게 무시할 수 있고 그 의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라가 소망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태 가운데 있잖아요.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예요.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참 베이비 붐 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점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 하나하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 맞벌이의 고뇌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도 되어지고 또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아이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를 함께 공감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의 권면은 영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적이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일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충성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없었던 아이죠. 사무엘은 계획되어졌던 아이가 아닙니다. 가족 계획을 해서 엄마와 아빠가 우리 아이를 낳자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의 엄마의 한나는 불임 여인이었어요.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생겨질 수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했죠. 간절히 호소했어요. 눈물로 호소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주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결혼을 하고 또 사랑을 통하여서 아이가 생겨지는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원리 속에서 생겨지는 그런 생명이고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소유욕이 생기게 돼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내 자식이라는 그런 관념이 생겨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모태에서 아이가 지어지고 또 모태에서 아이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드심이 아담과 하와의 번성하는 일 가운데 또 주어져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지으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어지고 또 태어나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나의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야, 나의 어떤 피를 주고 또 나의 혈액형을 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었었던 부모가 나의 부모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고 사무엘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출생을 하고 우연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하여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과 또 계획과 그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높아지고 존중을 받으며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하여 얻은 자. 누구께? 사무엘이라고 했을 때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도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바 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돼? 누구 앞에서 자라가야 돼요? 오늘 사실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사무엘을 한나에게 바친 건 어떤 여인의 특별한 신앙적인 결단과 특별함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반화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사무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무엘의 삶 자체가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문제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지 사무엘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무엘은 가장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이 특별하죠. 사무엘의 삶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사무엘의 삶이 여호와께 드려졌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젖을 뗀 이후에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드려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럼 부모를 떠난 거예요. 사무엘은 항상 성전에서만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일들에게 있어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나는 대학도 가지 말아야 돼? 나는 직장도 갖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의미인 거죠.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반대로 22절부터 26절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드려진 자,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났어요. 당시 제사장은 모든 권력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모든 리더십의 중심, 가장 최고 정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기는 하지만, 성전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어떤 섬김과 헌신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탕하며, 자리에만 있지만, 그 성전에만 있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이전에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마지막 설교에 모든 지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것은 마지막 유언이고 모세도 마치 그러한 비중을 갖고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한번 우리 여수르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수르나. 이것은요 애칭이에요. 애칭. 사랑의 애칭이에요. 친밀감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애칭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아이가 태명이 있잖아요. 뭐 꽁꽁이라든지 귀염둥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아기를 낳고 딸기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딸기라고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거는 뭐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이쁘니까 축복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부르는 애칭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수르나라고 부르면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고자 했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보게 될 때, 이 상황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 신분과 권력과 그 자격을 가지고서 이들은 세속적인 어떤 목표와 목적을 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방식,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을 투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라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자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밤에 부르잖아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외소의 그 법궤 앞에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릅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서 찾아갑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엘리를 부르는 줄 알고서 또 찾아갑니다. 두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부르렀을 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말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행하실 일들 또 엘리 집안에 있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받는 자는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행하는 것들, 그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민족을 위해 기도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러할 때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더 이상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이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과연 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더라도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바란다라고 해서, 내가 계획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정치는 혼란하고 경제는요, 외국의 어떤 대통령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자, 그 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는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교회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떤 목표를 위해서만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우리도 교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체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불행이죠. 대적들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대적 앞에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지경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민감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오히려 그 자리를 가지고서 세속적인 어떤 욕망과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일이고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일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퍼지게 하고 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아이들로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이쪽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리더십이 생기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생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목회적인 거예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떤 환경에 있거나 우리의 재정 상태에 있거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항상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여러분 한나같이 한나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주신 생명이라는,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에 관하여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고백은 한나의 고백이에요. 내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아버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키우면 안 돼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회에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며 아이에게 옷을 맞추고 하였었던 그 한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이만큼, 우리의 자녀만큼 후회가 되어지는 삶이 없어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자녀들의 만큼 죄책감이 많은 여러 가지 후회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때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러한 결정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지시는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다 그런 마음에,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요, 그건 내가 한 것이죠.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라고,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왜곡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맡기면, 기도로 키우면, 말씀으로 키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잘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 대하여서 가져야 할 분명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6절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총받으면 사람에게도 은총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시기로 네. 여러분, 아이들을 죽이기로, 아이들을 죽이는 길로, 아이를 죽이는 삶으로 내몰지 마세요. 그것은 부모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생각이 중요했었어요. 그러나 엘리는 이 일의 심각성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죽이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정도로 생각하지 못했기에 아이들의 그 범죄와 아이들의 그 실수와 아이들이 행하는 그 일들에 관하여서 통제하지 못했어요. 오늘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드렸어요.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는 이 아이들에 관하여서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엘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벗개를 잃어버리고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평생 마지막 때에 아이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슬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져도 자녀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의 인생을 이제 평가할 나이들이 되어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들에 관하여서 오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실 때 가장 복된 것은 오늘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하셔야 된다.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그러려면은 오늘 사무엘처럼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사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차량 운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교회가 좋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뻐요. 왜 다 이쁘게 했냐면
아이들이 이쁜 애들을 요즘 좋아해요. 이쁜 선생님을. 선생님들 이쁘게 하고 와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고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여호와 앞에 있게 하려고, 여호와 앞에 있게 하는 일에 어떤 헌신이나 시간이나, 그래서 어제 선생님들이 10시에 들어갔대요, 집에. 오늘 이렇게 이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귀한 일입니다.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새 친구가 오고 어머님이 같이 교회에 와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게 저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또 초청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마련한 거거든요. 여러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재정을 아까워하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 관한 행사를 하거나 청소년부에 관한 행사를 하거나 또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행할 때 사실은 우리가 후원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하기를 요청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색하면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해서 아래로 차근차근, 그래서 제일 어린아이 주일학교 성경학도 후원이 제일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그 다음에 청년부는 돈 버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 자라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바로 이 말씀이다. 오늘은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대적을 이기고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래서 이 땅이 축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복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